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먼 여행을 떠날 때에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저는 구미에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 서울 갑니다. 무슨 일로 가십니까? 네, 제 친구 결혼식이어서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데 옆 사람에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버스를 타셨어요?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참 많이 이상한 사람이다. 몰라도 많이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이란 버스를 탄 사람입니다. 나이만큼 이 버스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중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놀라운 것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왜 왔는지도 알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죠. 우리 인생은 정말 왔다가 가는 나그네 길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방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안다면 우리 인생은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자는 여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의 맨 처음의 조상은 누구였을까요?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은 나는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그 부모님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하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시조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제일 처음에 시조 부모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절로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어졌거나 누군가 만들었거나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존재의 근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찢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자, 한번 찢은 이 종이가 두 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한 시간이 지나면 이 찢어진 종이가 원래 종이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1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수억 년이 지나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이 한 장이 둘로 찢어질 수는 있지만 찢어진 종이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같은 종류인데도 더 좋아지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데 진화론은 전혀 다른 더 좋은 존재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 한 장도 더 좋아질 리 만무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차나 물건이나 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물을 때도 얼마나 낡아졌느냐? How old are you?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얼마나 낡아졌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망가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믿게 되어졌을까요? 한 번은 재미있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귀를 2,000마리의 그이떼가 알아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이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래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 보는 사람을 자기들의 부모님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조류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됐어. 자, 몸 청소해야지. 이리 와. 빨리 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어떨 땐 좀 경이로워요. 얘들아, 내려가자. 아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이 부모라는 건데 그걸 각인 효과라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마치 오리가 처음 알에서 깨어나서 이 아저씨를 보고 각인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 첫 번째 사실을 보고 마치 그것만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각인된 것입니다. 진화론은 결코 풀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유에는 존재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천절의 노래에도 물이라면 샘이 있고 풀이라면 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이지만 법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전 법칙이 진화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진화되었다고 하는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신이 모든 생명을 특별히 창조하였다는 창조설을 굳게 믿었는데 어느 때부터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자연 발생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쥐가 죽으면 자연히 구더기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쥐가 죽어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구더기 알을 쓸 수 없도록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파스텔은 실험을 통하여 백조목 실험을 통하여 자연이 발생하는 것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자연 발생설은 파스텔의 실험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면 굳이 구태여 그렇게 새로운 지식들을 배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공은 저절로 되지 않고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은 저절로 굴러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지나가도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교과서입니다.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파스텔의 실험은 자연 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하였으나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연이 생겨난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논리를 잘 보세요. 자연이 발생된 것은 완전히 부정되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해놓고 처음에 생명이 자연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것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연이 생겨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100% 부인된 기초 위에 집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 법칙이 진화론을 부정합니다. 흔히 종두덕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난다는 이야기죠.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둔 적 있습니까? 팥을 심었는데 수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붕어빵의 모습입니까? 아마 세상 천지에 다 섞어 놓아도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을 찾기는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 집에 가서 아이 돌잔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엄마를 닮았군요. 아빠를 닮았군요. 이렇게 하면 좋은 칭찬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한 친구라고 우스갯소리로 이 아이가 뒷집 아저씨를 닮았네,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도둑은 못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심은 대로 거두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대물이면 아들도 대물일 가능성이 많고, 아버지가 병이 들면 자식도 그 병을 유전받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간 단계, 곧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과학계에서 받아들인 사실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있었던 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후지무라 시니치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발굴하는 것들이 다 아주 오래된 역사적 자료들이 되어서 심지어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그가 발굴했던 것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왜 다른 사람들은 발굴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만이 이렇게 오래된 것을 잘 발굴하나 궁금해서 이 사람이 잘 다니는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가서 야, 우리가 유물을 발굴해 보자. 그러면서 야, 우리가 수억 년 된 유물을 발굴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몰래 카메라를 틀어보니까 이 사람이 며칠 전에 고의로 가서 그 유물을 묻어놓는 그 장면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들통이 나버린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조작극은 일본에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중앙일보 분수대의 유물날조의 심리학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 필드 타운으로 알려진 이 유인원은, 이 시체는 가짜 화석으로 밝혀지기 전에 그 화석으로 인하여 40여 년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대형 박물관은 두개골은 인간의 것이고 특별은 5년 전에 죽은 오랑우탕의 뼈로 조립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필드 타운인을 연구해서 박사가 된 사람은 진짜 박사입니까? 가짜 박사입니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짜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영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또 심지어 중국의 베이징 원인까지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다. 우리가 제일 오래된 뼈다귀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자기들의 욕심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네브라스카에는 멸종된 멧돼지의 이빨로 판명이 되어졌고, 필더타운에는 오랑우탕의 뼈로 조작된 것이고, 하이델베르그에는 사람의 치아를 가지고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원숭이이거나 사람이거나 아니면 허구적 존재로 조립된 것일 뿐입니다. 자, 왜 굳이 이렇게 진화론을 열심히 믿으려고 할까요? 진화론을 잘 믿으면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그것은 짐승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용어가 특이합니다. 사람에게 쓰는 용어와 짐승에 쓰는 용어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눈이라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짐승들은 눈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짐승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표준말입니다. 사람은 목이라 그러지만 짐승은 모가지라고 하고, 사람은 머리라고 하지만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녀라고 하지만 짐승은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고 하면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데 짐승을 앞에다가 몇 마리 붙였어. 무슨 새끼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야, 이제 드디어 나는 나의 뿌리를 발견했다. 그렇게 기뻐하실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을 잘 믿으면 받는 상은 이것입니다. 나는 짐승이다. 인생은 양육강식이다. 인생은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인생이란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내 욕망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신도 소망도 영혼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 어떠냐 창조론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에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정말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기 때문에 아마 당신이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이 땅에 왔다.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그것을 기뻐 즐겁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찰스 다윈을 풍자하여서 이런 캐리커처를 그렸습니다. 얼굴은 찰스 다윈이고 몸뚱아리는 그가 주장했던 학설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진화론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진화론은 단지 하나의 이론에 끝난 것이 아니라 경제학으로, 정치학으로, 문학으로, 철학으로, 심리학으로 오늘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의 근간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진화론의 발전과 영향 가운데 공산주의를 처음 주창했던 칼 막스가 썼던 그 책에 보면 책의 서론에 찰스 다윈 선생님께 당신을 진심으로 숭배하는 칼 막스로부터 하는 자필 서명을 해서 정정한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양육강식의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를 주창한 것입니다. 허버트 스펜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 진화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단지 짐승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도 똑같이 같은 짐승인데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을 이어받아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인간 괴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수한 종족이 열등한 종족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지 히틀러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온 세계를 뒤흔든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식민 정책을 펴고 제국주의 강대국의 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사서 짐승처럼 매매한 일들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상관이 있을까요? 네, 상관이 있습니다. 천인 공노할 만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침공당하기 전에 1905년 7월 일본 수상 가스라 타로와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가 밀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필리핀을 차지하고 너희들은 한국을 차지해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서로 눈 감아주기로 밀약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찰 밀약이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양육강식 진화론의 사상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군인이 1600만 명, 전쟁 발발국에서는 800만 명, 총 6100만 명 이상 끊임없는 그 무자비한 전쟁에 밥이 되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누가 이 엄청난 사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진 인간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인데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였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진 이 가치 있는 사람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원숭이와 버러지, 구두기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인간 가치의 전락을 이렇게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기록되어지는가 하면 20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증거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증거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네, 있고 말고요. 첫째는 인간 창조의 설계도가 발견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형이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우주의 신비, 지구의 신비, 인체의 신비, 생명의 신비, 자연의 신비로움이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집들이 있어도 그 집은 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그렇다고 하면 사람을 지은 설계도가 있겠습니까? 그 설계도를 발견한다면 설계자가 계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자동차를 한 대 만들려면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할까요? 약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35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몇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몇 개의 세포로 되어져 있을까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세포 100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게 100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 어떻게 이러한 것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보고 저건 저절로 된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복잡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사람을 보고 저절로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더 억지 떼쟁이가 되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의 세포였던 것이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100조 개로 변한 것입니다. 그저 세포 100조 개가 아니라 완전한 아이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그것은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쇠덩이 하나가 자동차로 만들어지는 그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포는 그 하나하나가 마치 도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막이 있고 그 속에는 시청이 있고 그 속에는 전화가 있고 통신이 있고 나쁜 놈을 잡아가는 경찰들도 있고 또 나쁜 놈들도 병균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도 있습니다. 세포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세계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이 프로젝트의 총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가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이 인체 설교들을 연구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는 31억 개의 유전자가 정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 순서 벨이 틀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핸드폰에 글자 하나도 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데 31억 개의 유전자의 소유를 보고 이분이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We are here to celebrate the completion 오늘 of the 우리는 first survey. 전체 인간 게놈에 of the 대한 entire human 첫 번째 genome. 조사의 완료를 Without a 축하하기 doubt, 위하여 this is the most important, most 의심할 여지 wondrous 없이 map 이것은 ever produced 가장 by 중요하고 humankind. 불가사의한 지도. Today we are learning the 오늘 우리는 language in 하나님이 which God 생명을 created life. 창조하실 때 사용한 We are 언어를 gaining ever 배우고 more 있습니다. awe for the complexity, the beauty, the wonder of God's most divine and sacred gift. 어느 때보다 큰 경외심을 So, 느끼게 Dr. 되었습니다. Collins, please come up to the left. 콜린 박사를 기자를 모십니다. 과학계에 유리없는 초급과 초대형 프로젝트 31억 개의 유전자 수리를 모두 갖춘 세계의 프랜시스 콜린스 세계 6개국 2,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최고의 수익을 만든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자로 그 속에서 부인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과학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몸의 혈액형을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약 70억의 인구가 살지만 그들의 혈액형은 딱 4종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A형, B형, AB형과 O형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은 아마 한 남자와 한 여자였을 것이다. 아프리카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피부 색깔은 조금 다를지라도 코가 하나이고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이고 똑같은 존재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가 모자랄 때는 그들의 피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혈액형이 만약에 한 부모에게서 왔다고 하면 첫 번째 남자의 혈액형, 여자의 혈액형은 무엇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첫 번째 사람의 혈액형이 AO, 두 번째 사람의 혈액형이 BO라고 하면 이 네 가지 혈액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글자가 A고 두 번째가 B고 세 번째가 C입니다. 그래서 A라는 말은 첫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성, B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성, C도 없고 D도 없습니다. 그럼 O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포함되어진, 의존되어진 혈액형입니다. 그래서 A도 A형이고 AO도 A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네 가지 혈액형, AO와 BO라고 하면 A 곱하기 B가 AB, A와 O형이 합쳐져서 AO, B와 O가 합쳐져서 BO, 그리고 O와 O가 합쳐져서 O형, 네 가지 혈액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자기는 AO, 자기 부인은 BO, 실제로 아이가 넷인데 이 혈액형 순서대로 딱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인류가 너희 가정에, 전 인류의 혈액형이 너희 가정에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성경에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떠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몸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신비가 말해줍니다. 흔히 이 신비를 영어로는 미스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한문에서는 신비라고 말할 때 신자는 하나님 신, 비밀스러울 비, 하나님이 하신 비밀스러운 일이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신비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지구상에는 118가지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 원소 가운데 사람이 발명한 것은 몇 가지나 될까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활용할 뿐인 것입니다. 만약 이 원소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어진다면 지구는 큰 격변이,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병균 나라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소중한 하나가 없어진다면, 만약에 산소가 없어진다면, 만약에 질소가 없어진다면, 만약에 탄소가 없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식물은 35만 종, 동물은 100만 종입니다. 이 동물과 식물도 종과 종 사이에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키리 부인이 노벨상을 탄 것은 그가 원소를 발명해서가 아니라 플루론과 라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온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빛의 향연, 이것을 오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지방행하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무엇이 오로라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로라의 정체는 태양풍입니다. 태양이 불길을 내뿜을 때에 그것이 지구로 쏟아져 오면 그것이 자기장과 부닥쳐서 불꽃이 번지는 모습이 오로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로라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됩니다.
태양이 1초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TNT 100만 톤, 1메가톤급 원자탄 1초에 1000만 개를 터뜨리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태양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20억 분의 1이 지구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에 추나 추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억 분의 1,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모을 수 있다고 하면, 그죠? 지구가 21초에 방출되는 에너지만 가지고도 21억 년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구로 그냥 몰아쳐 온다고 하면 우리는 다 켄터키 치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장입니다. 태양풍이 몰아쳐 올 때 놀라운 것은 자기장이 방패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강해질수록, 태양풍이 강해질수록 자기장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를 지키고 있는 안전보호막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엄청난 태양의 폭발음을 막는 공간의 진공, 태양풍을 막아주는 자기장,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 X광선을 막아주는 대기, 이 모든 신비로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구가 돌아가는 공전 속도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시속 107,280km로 지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M1 총알의 37배, 칼빈 총알의 49배, 가장 빠르다고 말하는 자장 기차의 365배, 제트 여객기의 150세.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고속버스의 1072배, 수백 년, 수천 년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지만 한 번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일은 운전하시는 위대한 창조주가 계심을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지구가 사람이 많아서 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 금성에 가서 살아볼까 해서 금성에 가보니까 온도가 470도입니다. 금성에 가면 따뜻해서 좋을까요? 화성에 가보니까 영하 136도입니다. 그곳은 시원해서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14도, 해비터블 좀,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주지가 지구 밖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때때로 인간에게 지적 뿐만 영감의 아니라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고의 과학 중의 과학은 생체 자연이 모방 어떻게 기술입니다.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모방하면 최고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생물이 가진 기능과 메커니즘 등을 모방해 과학기술과 접목시키는 것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갖춘 최적의 기능을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한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물에게서 찾은 자연 친화적 기술이기 때문에 청색 기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생명체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외형이나 구조, 그다음에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서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기술을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그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생물체도 있기 때문에 무생물체에서부터 배우자 그런 것으로 보면은 자연 모사 기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새의 날개를 모방해 비행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자연은 인간이 풀지 못한 난제의 해결책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은 열차 앞머리를
물총새 머리 모양으로 디자인해 터널 진입 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찍찍이로 통하는 벨크로는 엉겅퀴 가시의 모양에서, 짐바브웨의 한 쇼핑센터는 언제나 일정하게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흰개미 집에서 원리를 착안해 지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는 동물이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재능들을 창조주로부터 태초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는 엉덩이에서 실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의 그 구조를 통하여서, 그 기관을 통하여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엉덩이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거미의 재능을 가질 수 있다면 스파이더맨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박쥐의 재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배트맨이 될 것입니다. 박쥐는 벌써 인간이 레이더를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개한 종족인데 어떻게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진보되어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사고하고 발전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모두는 천하장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두께는 약 1000km나 된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기가 누르는 힘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기 압력을 기압 또는 대기압이라고 한다. 만약 이 기압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화성입니다. 이곳에는 기압이 없다고 합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의 압력, 누르는 압력이 없겠죠? 근데 주인공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앞에 유리가 깨지자 기압이 없기 때문에 온몸이 풍선처럼 터져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누르고 계시는, 만들고 계시는 창조주의 솜씨 때문은 아닐까요? 사이언스 뉴스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방울뱀에게 이 다람쥐는 맛있는 먹잇감인데 어느 날 다람쥐가 방울뱀을 공격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람쥐가 임신한 기간에는 방울뱀이 물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울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혈액을 검사해 보니까 다람쥐의 몸에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체의 신비입니까? 그런데 더 놀랄 일은 이것입니다. 사막에 다람쥐의 숫자가 많을 때는 이런 해독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떨 때는 면역체계가 생기고 어떨 때는 그 해독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우주적 지능, 코스믹 인텔리전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돌보고 계심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밥상 위에 식탁을 누가 차려놓은 것일까요? 저희가 학교 갔다 와 보니까 밥상에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누가 차려놓은 것일까요?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이 음식들을 차려 놓으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외에 누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 놓겠습니까?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 동시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 봅니다. 이 우덕초등학교 6학년인 이슬이에게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없는 때에 동생의 밥을 챙겨주면서 옛날에는 저절로 밥상에 차려주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엄마의 사랑과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세 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의 얼굴상.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신앙이란 이 아이가 깨닫는 것처럼 밥상에 밥상이 반찬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아침을 먹고 점심이 되면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저녁을 먹는데 그 모든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하늘과 땅,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드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신 분인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경이로움, 이 모든 자연을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아침마다 얼굴을, 몸을 가꾸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의 생명은 내 스스로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밖에서 생명이 왔습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왔죠? 그 어머니의 생명은 어머니 안에서 만드셨을까요? 그것 역시 밖에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밖에서 왔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누군가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 계셔야만 온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다. 나는 생명이 있는 분이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 그분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는 우연이 아니라 원숭이 아니라 먼지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글작품,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조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족보를 소개해 주는데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더라.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까? 창조주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굳이 믿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국 우리는 털 빠진 원숭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왔다고 하면 우리는 우연히 죽어도 사라져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짐승처럼 욕망대로 살다가 욕망대로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구태여 물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중국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온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의 발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연히 왔다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 삶의 사명을 다한 후에 나는 영원한 하늘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